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찾으신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바라볼 때 광야와 같은 인생이다 라는 표현을 자주, 이 표현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힘들다라는 뜻일 수도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일 수도 있고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광야가 가진 그 이미지 자체가 메마른 곳, 버텨야 하는 곳, 또 결핍이 된 땅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광야다라고 표현할 때 내 인생을 부족한 인생이다, 더 채워져야 하는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8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왔던 것을 기억하라. 생각해보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힘들었던 시간에 대해서 말할 때 보통은 그래도 지나갔으니까 잊어, 다 지나갔잖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광야 40년 고생했지? 이제 잊어라. 다 잊어버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롭게 출발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광야의 40년 시간을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꼭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광야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림은 무엇입니까? 뜨거운 태양, 물이 없이 메말라 있는 땅, 아무것도
잘 자랄 수 없는 그러한 척박한 환경,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입을 것도 부족한 땅, 이러한 그림들이 먼저 그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생각하면 뭐가 없는 땅, 힘든 곳, 버텨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두고 무엇이라고 설명하십니까? 어떻게 광야를 설명하십니까?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광야의 시간을 가만히 보면 광야는 결핍된 시간이 아닙니다. 부족한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광야는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공급해 주신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먹고 살 수 없었습니다. 그 광야 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 40년의 시간을 살아남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매일 먹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이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버텨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돌아온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그래도 버텼다. 내가 여기까지 잘 견뎌서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내가 버텨온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공급받았기 때문에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내 힘으로 살아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온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이스라엘이 앞으로 받게 될 복처럼 들립니다. 살고 번성할 것이다. 너희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미 광야에서 살고 있었고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셨고 광야길 가운데에서 이미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그 긴 시간을 걸어왔다는 것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공급이 없었다면 이미 옛날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조건을 거시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줄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이미 준 은혜와 복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면 이 은혜와 복을 내가 너희에게 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너희가 누릴 수 있도록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결핍의 땅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풍요의 땅으로 기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채워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입니까? 나는 그 인생길에서 내 힘으로 버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금까지 공급받으면서 살아왔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광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시간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부족함 없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먹을 수 있었고, 마실 수 있었고, 입을 수 있었고,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그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우상으로 그 하나님의 자리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엉뚱한 우상들이 나에게 준다고 착각하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철물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필요한 것을 사야 되니까 여러 가지 뭘 사야 되나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아이가 뭘 하고 있나 너무 조용해서 지켜보니까 철물점에 이렇게 쌓여있는 수도꼭지, 그 수도꼭지를 붙잡고 계속 이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보고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뭐 하고 있니?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 왜 물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 아이의 생각에는 집에서는 수도꼭지를 돌리면 물이 콸콸 잘 나오니까 이 수도꼭지 자체에서 물이 나오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수도꼭지를 떼어서 아무데나 붙인다고 물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수도꼭지에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수도로 물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도꼭지를 통해서 물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돈을 붙잡고 삽니다. 사람을 붙잡고 삽니다. 환경을 붙잡고 조건을 붙잡고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수도꼭지일 뿐입니다. 통로일 뿐입니다. 그 뒤에서 실제로 공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수도꼭지를 돌려도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이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어. 이 사실을 이스라엘이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비는 바알 신이 우리에게 내려주는 거야. 이 풍요로운 곡식들은 이 가나안의 이방 신들이 우리에게 주는 거야. 하나님께 받고 있으면서 그 받은 것을 다른 존재, 엉뚱한 우상들이 주는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실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감사와 영광을 엉뚱하게 다른 데다가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사기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아멘.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버렸다라는 말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 이스라엘의 평안이 깨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받으면서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나는 누리면서 살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받으면서도 이 돈이 나를 살리는 거야. 이 사람이 나를 살리는 거야.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게 주시는 분은 따로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결핍이 아니었습니다.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에게 그 은혜와 복을 공급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잊어버린 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 수 있도록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을 다시 보면 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광야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기도 하시고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는지 지키는지 그것을 살펴보시고 훈련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길 가운데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생색내기를 좋아하셔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깨지면 사사기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공급을 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언제 이스라엘을 책망하십니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책망하십니다. 대표적으로 민수기 21장 5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찮은 음식이 뭡니까? 만나입니다. 만나.
이스라엘은 만나를 먹으면서 불평합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없으면 이스라엘 뭘 먹고 살겠습니까? 농사를 짓겠습니까? 사냥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매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은혜와 복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받았다라는 그 생각이 사라지면 사람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마다 강하게 책망하시고 혼내시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스스로 살 수 없고 스스로 채울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배우고 또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며 사는 것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는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법을 배우고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신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고 또 그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그동안 그렇게 하셨듯이 끊임없는 공급하심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먼저 나를 채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광야의 40년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시간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이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받지 못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나에게 주셨는지를 잊어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시간, 나에게 주신 물질, 또 내가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건강,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데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그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받아라, 더 받아라 말씀하시기 전에 기억해야 된다,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내가 받은 은혜를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고 싶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주고 싶으셔서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이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주셨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내 시간이에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이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기꺼이 내 시간을 드립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은 내가 시간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이렇게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벌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를 표현하는 마음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받은 것을 드리는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도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너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인생길 위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필요한 것들로 공급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내 삶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받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기꺼이 내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부족함과 결핍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부족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하고 계시기에 오늘 내가 이 인생의 길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우리 함께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십니다. 아니, 따라 하시라고. 아멘으로 우리가 고백하지만 먼저 한번 따라해 보시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은 만큼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을 같이 합니다. 다 주십니다. 아멘. 다 폐활량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로 다 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받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끊임없이 내 삶에 공급하심으로 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에 필요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내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삶에 먼저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내가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엉뚱한 데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았는데 내 힘으로 얻은 것처럼, 다른 데서 얻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엉뚱한 데에 감사하며 살고 있진 않았습니까?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야단치시면서 너 그러면 안 된다, 너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나를 기억해야 된다, 나를 바라봐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 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새벽에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생색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게 은혜를 끊이지 않고 계속 주고 싶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셨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받은 것을 드릴 줄 아는 그러한 인생을 살겠습니다. 주님, 그러할 때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로 다 채우시는 그 복을 놓치지 않고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마음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올려드리는 귀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것도 많습니다. 사야 될 것도 많고 써야 될 것도 많은데 하나님께 감사해서 가장 먼저 떼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올려드리는 마음들입니다. 주님, 이 마음을 귀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예물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함께 드리는 그 귀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하루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더욱더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물질의 복, 시간의 복, 건강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인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역사, 충만 그리고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에서 결핍으로 부족함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매 순간마다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오셨음을 바라보며 기억하며 믿으며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누리며 살기로 결단하는, 또 그 은혜를 나누며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께 드리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와 8개의 지교회,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군 장병들과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모든 환우들과 다음 세대 위에, 이 나라와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